했더니 책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방 한 칸 빌려달라고 사제벌 되는 스님한테 부탁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반야암 암자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내 막 눈물이 엄청 쏟아져요. 세속적인 모든 걸 포기하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을 해. 혼자 단단히 속으로 깊이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강사 전체 학인을 경전을 다 도맡아 책임지고 가르치는 소임자를 강사라 했고 그 밑에 부강처럼 중강이란 말을 썼어요. 버금중자가 있어요. 강사 중강. 중강을 시작한 거지. 70년대 이제 그 무비스님이 또 통도사 강사로 오게 됐어요. 지금 법무사 계시는 무비스님이. 그 전에 한도일 스님, 정범 스님도 강사를 하신 적이 있고, 그 무비스님이 강사를 할 때 또 중강을 했고, 정범 스님이 강사를 할 때도 내가 중강을 좀 했다고요. 밑에. 그리고 무비스님이 이제 갑자기 또 사정이 있어 가시게 됐어. 그래 이제 이 강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중강을 했는데 그냥 외부에서 모셔올 사람이 참 적당하지 않았는지 그 우리 원사 스님하고 월화 스님께서 의논해가지고 중강 하던 일을 그걸 그냥 강사로 앉혀가지고 강언을 학인들 가르치도록 하자. 이게 의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강 하다가 무스님 가고 나서 내가 이어서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74년도부터 계속 강의를 했으니까 40년 넘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포교당에 가 있으면서도 강의는 했거든요. 포교당에 있으면서도 스님들 환경도 공부하고 사교 공부하고 그래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 강의를 한 셈이지. 그래서 강의한 시간수는 내가 제법 많을 거예요. 나보다 많이 하는 스님들도 있었겠지만은 지금도 나는 제가자들 경전 강의도 가끔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했듯이. 그래서 2016년도는 일주일에 평균 16시간 강의를 한 셈이었더라고요. 서울불학성가대학은 이틀 3시간씩 원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쉽니다만은. 6시간, 직지사 4시간, 그만해도 10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 방송도 한때 지금은 이제 마쳤지만은 강의 시간이 있었거든. 폐터 강의 있잖아요. 반야면서도 있잖아요. 마산에 우리 불교 학당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법회에 나가서 남의 사찰에 가가지고 법문해 주는 거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시간을 배정해 놓고 강의하는 것이 76년 동안에는 일주일에 16시간 정도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작은 건 아니지. 국민학교 교사 정도의 강의 시간을 갖고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해. 불교를 남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소개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 부처님 말씀을 좀 소개받아라. 이거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 일종의 포교고 그게 불법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화엄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비유하자면은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리 감나가는 보배가 있어도 어둡게 되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비유, 무등불가견이라 비유 암중보. 비유하건대 어둠 속에 금덩어리나 무슨 감나가는 보배가 있더라고. 어둡기 때문에 사람이 못 보면은 그거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등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무등불가견, 불법 무인설, 수혜, 망능료, 찌라하고 요자나 짓자나 뜻은 같습니다만은
불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불법 자체가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화엄경에 나온 사국의 개성인데, 그래서 또 누군가 해야 될 역할, 뭐 다 나름대로 정긴 자기 해야 될 일이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있겠지만은 불법도 이제 설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길이 체질화되어 갖고 그냥 쭉 오래 해온 셈이지. 아무리 몸이 아프셔도 강의를 절대 취소 안 한다고 하시죠? 취소 안 하죠. 그거는 내 생활의 하나의 신조처럼. 그러니까 뭐 강원에 있을 때도 강의는 지금도 직지사에 강의를 빼먹는 일은 없어요. 뭐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일찍 한다든지 시간을 변경하면서 하고, 강의는 뭐 이제 제가 불자들이 모임에도 성실히 해주는 그게 하나의 딱 뭐랄까 강의만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준다. 그게 내 모토예요. 법을 중요시하고 공부를 이래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른 절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서희 스님이 경전에 있는 모든 뭐 초파일날 뭐 등을 다는 경우에도 법당에 등을 안 달고 뭐 이런 게 경전에 있는 그대로 하시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존경스럽고 좀 보기 드문 스님이시죠. 경전을 보는 것도 다 전대지대사부터 지간 선이에요. 경 보는데도 선이 있어요. 물론 뭐 실참하는 경계에서 딱 비교해 놓고 볼 때는 다른 점이 있다. 물론 뭐 조사선, 어리선 이렇게도 이제 구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불법은 원래 똑같은 기고. 교는 뭐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구분해 말한 표현들도 있거든요. 경전을 본다 해가지고 공부를 뭐 좀 낮게 한다, 차원이 낮다, 이렇게는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경전 가운데도 하두가 있고 공안이 있고 경전을 통해서도 다 깨치는 경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문자견성이나 이런 말도 써왔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이제 분에 맞춰서 뭐든지 하나 꾸준히 하는 그게, 카메라만은 카메라 잘 찍는 그게 선이라니까. 사진 잘 찍는 게 그게 선이요. 다 하나에 딱 그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뭐 모든 걸 터득해가지고 거기서 해탈문을 얻으면은 그게 다 수행이고 공부라니까. 지금은 이제 스님께서 뭐 대강백 지안스님, 뭐 학습, 뭐 이런 수식어가 많죠. 이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업대로 계속 공부하실 건가요? 짐이니까. 짐이라는 거는 밥은 죽을 때까지 먹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 어떤 마음의 양식이거든. 밥을 먹는 게거든.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한, 물론 뭐 시간을 조금 한가롭게 가진다거나 뭐 일거리, 나이가 많아지면 기력이 세진하니까 조금 힘이 붙이니까 줄인다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뭐 책 보다가 이제 지금 아까 사실은 우리가 트인 눈으로 볼 때 이 참 산수 속의 그 극한 그 경치 속에 있는 산사에 살면서 아이고 포행하면서 하늘에 있는 구름 바라보고 산봉우리 바라보고 그 흘러가는 골짜기 내 물소리 그거 다 강경이야. 그거 다 극경을 보는 기라고. 이 시방법계가 다 한 권의 갱이라고. 트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러니까 부처님 뭐 설법해 놓은 것이 꼭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저 2011년 8월인가 어떤 이가 건에서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15,000년 넘었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갱견도 소개하고 또 일반 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문 교양에 관한 것도 가끔 올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처음 그분의 그 만들어준 분하고 시작할 때는 인터넷 포교당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또 소통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매일 한 60명 전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도 가끔 나오고 그 사람들이 뭐 소개해 놓은 갱년의 한 구절을 읽는다든지 또는 뭐 여러 스님들의 그 법문한 내용도 자주 올려요. 제 방에 있는 큰 스님들의 평소에 하신 법문도 자주 올려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인터넷 그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불교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여기 암자치고는 조그마한 암자인데 통도사 산내 암자 가운데 제일 늦게 지어진 암자인데도 만약 그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 멤버들이 아주 신심 있고 우리 일요가족법회 할 때 보통 거사들이 7, 80명 모여요. 암자에 큰절이 아닌 암자에 거사들이 그래도 원래 법회를 7, 8명 이상 가족들 같이 150명 이상 모여요. 그래 모여서 법회를 하는데 그 거사들 가운데 이제 뭐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사회 사업을 하는 이런 참 이들도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포교지 뭐 이 사법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읽고 불교를 좀 더 호의적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면 공간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그러니까 만 17년 돼서요. 17년 호수가 이달 나온 게 있는데 12월 달까지 나왔거든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반야지 그것도 보니까 그냥 뭐 조용히 별로 뭐 그렇게 그래도 숨어있는 독자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래 보시도 해주고 무리상 보시를 하는 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야거사 회장을 하는 김성태 이제 실업인이죠. 사장 나름대로 회사를 몇 개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제 속가로 치면 내 중마고 친구예요. 그이가 이제 또 발간비를 대주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반야 불교 문화원이라는 사단법인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장학사업도 해요. 장학사업. 그래서 이제 내가 마산에 있을 때부터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중고등학생이 2명씩 장학금 지급해 왔어요. 그 해수가 꽤 오래됐잖아요. 내가 8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89년도 시작했으니까 30년은 안 됐지만 그건 30년 다 돼가요. 그래서 이제 상내지 않고 조용히 우리가 그냥 소박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그냥 작은 일이지만은 나름대로 뜻을 모아서 성의껏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일도 하게 된 거예요. 명문 대학에 간 사람도 있어요. 서울대, 이대에 들어간
의과대학 그런 여학생도 있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뭐 또 중학교 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요. 막 그게 계기로 돼 공부를 열심히 해가 특목고에 들어간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이 불교 공부뿐만 아니고 이제 학생들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지. 불교가 결국 인간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불교예요. 뭐 꼭 불교라는 종교적인 그런 입장을 앞에 내세워 강조한, 때로는 종교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인간 누구나 중생이 잘 되게 하는 게 불사잖아요. 중생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불사요. 인간은요, 누구든지 창의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 어떤 계층에 있건 간에 자기의 삶을 창의적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이 최상복이라고. 사람이 제일 좋은 복을 타고난 게 뭐냐 하면은, 그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부지런한 게 그 사람의 최고 좋은 복이라는 거, 타고난 최고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크게 뭐 남다른 영양을 깊이 참 월등하게 발휘하지는 못하면은 비교적 나는 부지런하게 살아왔어요. 내가 평생 출가하고 나서는 짬버릇을 고쳐가지고 보통 4시간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생활해 왔어요. 물론 선방에 정진하는 그런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지런함이야. 자기 인생을 좀 더 뭔가 성실하게 살리는 그런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고, 요새는 문화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뭐 밤늦게 뭐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요새는 불야성이잖아. 도시가 전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 이제 생활의 패턴이 조금 뭐랄까 문란스러운 점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감정의 페이스도 순간순간 뭐랄까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걸음을 아주 잘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잘 걸어 나가야 되거든. 우리가 페이스를 잃지 말란 말을 하잖아요. 페이스. 그 페이스가 걸음 걷는 걸음걸이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음 생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면 다시 스님이 되실 건가요? 아마 그럴란지도 몰라. 나는 진짜 스님이 좋다고 느껴요. 나는 두고 생각해 볼수록 스님 잘 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농담으로 내 친구 윤석대 회장이 말이야. 아유, 지안스님이 좋겠어. 뭐 자기는 사업하고 뭐 가족 뭐 자녀들 부느리고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푸념처럼 지안스님이 좋겠어 이래. 같이 출가하지 속으로는. 그래서 이제 실질 출가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싶어요. 스님이라는 게 인생을 가장 예술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이라 볼 수도 있고 길이다. 그만 인생을 예술처럼. 이건 일반적으로 해온 말이거든. 스님이 내가 스님 생활을 그러니까 뭐 좀 했잖아요. 만 46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예술처럼. 인생은 예술이란 말이 그게 나는 참 좋게 와닿는 말이에요. 인생을 예술처럼. 예술적으로 살아오신 스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뭐 행복을 꼭 행복하다 할 거 그건 편하니까 좋으니까. 나는 이제 저 나이가 들면서 처음엔 젊었을 때 나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한 적도 있고 있습니다. 성가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좀 넓어졌다 할까, 아량이 좀 뭐 생겼다 할까, 이 세상 이제 세상을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불교가 결국 나중에 참 도를 깨달는다, 뭐, 참 수행이 높아진다. 세상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모든 걸 다 수용해주고 긍정적으로. 그게 묘한 거예요. 사람 마음 한번 바꾸면 그만이거든. 마음 한번 바꾸면은 그게 지옥의 경계가 극락의 경계로 금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번 잘 먹으면은 뭐 극락이 생기고 마음 한번 잘 못 먹으면 지옥이 생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의 이치요 그게.